세리하고 창기라고 하면 그 신약 시대의 대표적인 그 죄인들의 대명사였지요. 삭개오는 그 당시에 세리였기 때문에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자체도 매우 놀라운 이야기임에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가르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언해 주신 이야기, 그래서 결국 이 죄인의 대명사였던 삭개오도 구원을 받았다는 굉장히 큰 놀라움을 주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의 결론은 단지 죄인인 삭개오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선언받았다는 그런 단편적이고 일반적인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겠죠. 오늘 마지막 구절인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삭개오 이야기의 결론 부분이죠. 이 삭개오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구원을 선포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결국 당신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언급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선언받은 그 이야기는 한 개인이 구원을 받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죄인의 대명사였던 세리 삭개오가 결국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성취해 드리는가 하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음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하찮은 사람,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또 가장 받을 수밖에 없는 이 한 개인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드러낼 수 있다라는 가장 중요하고도 귀한 도전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 또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점을 간과하기가 쉽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요, 천천히 살펴보시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 가운데 재미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먼저 3절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를 기록하고 있죠. 삭개오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결국 삭개오의 지적 호기심 때문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요,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삭개오가 알지 못하고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3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삭개오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처음에 접근한 것이요,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 자신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접근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인가, 지적인 호기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접근했다는 것을 오늘 이 3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적인 호기심이 많았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예요. 그래서 그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사람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요,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어요. 삭개오는요, 단순한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나 세리장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당연히 연상되는 것이 있죠. 돈이 많다라는 거죠.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정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는 사실과는 별개로 그는 대중 앞에서 힘을 가지지 못했음을 분명해 보여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을 보러 온 삭개오를 발견하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거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삭개오는 너무나도 즐겁게 예수님을 자기 집에 맞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리지요. 아무도 못 듣도록요 귓속말로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다 라고 말했겠습니까? 아니겠지요. 다 들리도록, 누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했기에 지금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삭개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면서 쑥덕쑥덕 거리면서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수군거립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대 라고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는요 세리장입니다. 일개 세리가 아니고 세리장이라고요. 세리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자라고 누가복음에서 소개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이 삭개오 자신이 들리는 앞에서 자신을 죄인으로 칭하고 있음에도 이 세리장인 삭개오는요 아무런 항변도 하지 못한 채,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수동적으로 자기 집에 들어가고 있는 거지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요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가진 그런 막강한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당장 손을 쓸 수 있는 권력을 그가 갖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 이 본문 이야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삭개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지적인 호기심을 가졌던 이 삭개오, 많은 돈을 가졌고 세리장이었으며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했으나 자신을 공공연하게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항변조차도 하지 못하는 굉장히 나약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삭개오에서 발견되는 특징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도 특이한 점이 무엇인가? 바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고 난 후에 예수님과 삭개오의 이 대화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보시면 예수님과 삭개오가 나누었던 이 대화가 단 이 두 구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었듯이요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과 들어오셔서 누가 먼저 대화를 시작하셨나요? 누가 먼저 대화를 시도해요?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께 무엇인가가 말을 걸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삭개오가 먼저 시작한 대화의 주제가 뭐예요? 8절에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라 내 배나 갚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한 선언일 수밖에 없어요. 있는 사람들이 더 인색한 거 아시죠? 기부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대부분 없는 분들,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나눔을 잘해요. 세리장이었죠. 부자였던 정보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삭개오는요, 이 세리장인 삭개오는 그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다. 이건 굉장히 세리장으로서는요 어려운 결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고개가 이렇게 좀 갸우뚱거려져요. 왠지 아세요? 지금 이 이야기는요 삭개오가 예수님께 먼저 청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딱 들어오셔서 삭개오의 집을 둘러보시면서 집이 참 넓고 좋구나, 거실도 너무 멋있고 안방도 너무 인테리어가 잘 돼 있고, 그러면서 있잖아요, 도대체 이 집값은 얼마나 하는지, 삭개오의 집에 대해서 그런 식의 대화의 주제가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삭개오의 재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단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가신 것 뿐이에요. 그런데 뜬금없이 삭개오가요, 정말 뜬금없이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여러분, 좀 이상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왜 삭개오는 뜬금없이 이 재산에 관한 주제를 예수님 앞에서 꺼냈을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거나 너 혹시 불의하게 이 재산들을 모은 거 아니니? 하고 삭개오를 지적하신 것도 아닌데, 삭개오는 왜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의 재산의 문제를 꺼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삭개오의 마음, 이 삭개오라는 존재를 억누르고 있었던 그 문제,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겪고 있었던 고통 가운데 있는 삭개오의 심리 상태가 발견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선포하시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결국 삭개오도요 유대인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고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는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일컬음 받지 못하는 문제가 그의 마음속에 늘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기에요 세리장이라는 번듯한 직장이 있었어요. 또 번듯한 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부자였더라. 누가 보아도 이 삭개오는 부자였어요. 그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문제, 심리의 문제가 이 삭개오를 극심하게 억누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처음으로 지적인 궁금증으로 예수님께 접근했으나 이 예수님이 비범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그 문제를 자기 스스로 예수님에게 먼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 무슨 문제 있냐? 너 왜 나 찾아왔니? 너 왜 그렇게 힘들어하니? 너 왜 이렇게 괴로워해? 예수님께서 채 묻기도 전에 삭개오는요 지금 자신 앞에 앉아있는 그분이 누구신가 알게 된 순간부터, 그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그 순간부터 자신을 억눌러 왔던 자신의 가장 그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내 재산의 문제, 내 직업의 문제, 겉으로는 번듯하나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쑥덕거려도 단 한마디 변명조차도 하지 못하고 억누르고 있었던 그 문제를 이분 앞에서는 내가 고백해야 되겠구나 라는 깨달음이 삭개오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요 이 문제를 예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삭개오는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그가 진정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선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께 먼저 고백했던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이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 드린 사람으로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는 인물이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사실 2000년 전에 살았던 삭개오 이야기는요, 그의 이야기만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21세기 그 어느 시대보다 편리하고요, 그 어느 시대보다 화려하고 그 어느 시대보다 발전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때론 다른 사람들 눈앞에 보여지는 내 모습과 달리 내 내면에 감추어진 어둠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지요. 나를 억누르고 있는 그 문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교회를 다닌다고 내 입술로 고백을 하지만 쉽게 예배당에서조차도 내 자신의 문제를 고백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 우리 자신들 아닐까요? 누가 들을까 봐 겁나게 만드는 그 문제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혹시나 내 기도 소리를 누가 듣고 나가서 말하고 다닐까 봐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도 쉽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나의 그 문제들이 삭개오처럼 말입니다. 내 직장의 문제든지 자식의 문제든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아니면 또 내 인격의 문제든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 이야기는 그 모든 문제들을요,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이겨내게 해주시고 그냥 우리에게, 가만히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서 있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보다는요, 그렇게 나 자신을 억누르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아뢰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신 분들은 아이들을 다 양육해 보신 경험 있으시죠? 아이가 사춘기 되기 전까지는요, 굉장히 표정이 밝아요. 저는 굉장히 궁금증을 자아내는 상태를 항상 유지하더라고요. 특히 저희 큰아이가 사춘기 되기 전까지 말이에요. 항상 저가 이렇게 궁금증을 자아내는 상태를 유지를 했어요.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항상 밝아요. 도대체 어디서 저런 에너지가 나오나 싶을 정도로요, 항상 밝아요. 그리고 아무리 뛰어놀아도 에너지가 고갈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래서 엄마 아빠는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좀 쉬고 싶거든요. 그런데 쉬지 못해요. 놀아달라고 해서 놀아주면 어떻습니까? 더 놀아달라고 해요. 난 내 나름대로 놀아준다고 열심히 놀아주었는데도 또 놀아달라고 해요. 아이들은 지칠 줄을 몰라요. 어떻게 아이들은 저렇게 지치지를 않고 저렇게 얼굴 표정들이 밝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에너지가 넘칠까? 라는 궁금증을 자아내는 상태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아이는요, 울 때 확실하게 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가서 친구들 사이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요, 학교에서는 꼭 참고 있다는, 집에 와서 엄마 아빠에게는 그 이야기를 다 털어놓으면서 눈물을 흘려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아이들은요, 자기가 그 힘들었던 일, 속상했던 일, 아팠던 일들, 슬펐던 일들, 억울했던 일들을 부모님 앞에서 눈물 뚝뚝뚝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그 눈물 흘리면서 하소연하고 난 후에는요, 놀라운 속도로 그 밝은 표정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느냐 뜻이 다시 웃으면서 재밌게 놀아요. 그리고 다시는 그 이야기를 입 밖에 꺼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나름대로 해결되었거든요. 어떻게 해요? 울고 입으로 말해서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것을 말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묵상을 저는 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그 심리 상태들, 또 그러한 심리 상태들을 제공하는 수많은 원인들 있잖아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것들 말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통성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도를 하지만 언제부턴가 우리의 입이 닫히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코로나를 우리가 이제 3년 거의 반이 되어 가잖아요. 지나오면서 찬양도 마음대로 하지 못했죠. 기도도 큰 소리로 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기도가 또 찬양이 정말 이렇게 시들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요, 더더구나 특히나 우리의 이 기도가 다치기 시작한 것은요, 왠지 아세요? 옆에 사람이 들을까봐 두려워서, 옆에 사람이 듣고 말하고 다닐까봐 무서워서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서도 마음 놓고 기도도 못해요. 눈물도 못 흘려요. 눈물 흘려 기도하면 저 아무개 집사님 무슨 일이 있을까, 무슨 일 있나 막 수군대요. 쑥닥쑥닥거려요. 있는 그대로도 말도 못하는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는 하고 돌아가지만 우리의 이 마음의 답답한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돌아가도, 찬양을 하고 돌아가도 내 진심 어린 말을 주님 앞에 쏟아내지 못했기에, 내 마음을 그대로 말하지 못했기에 그 답답함이 여전히 가시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를 보세요. 그는 세리장이라는 높은 지위를 가졌단 말입니다. 부자예요. 자신이 가진 그 돈으로 얼마든지 힘을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죄인이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들으면서까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해 드렸어요. 그렇게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그 억눌려 있던 문제를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있는 솔직한 심정을 다 쏟아내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삭개오가 저는요,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보세요. 만일 내가 누군가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 4배를 갚겠대요. 솔직한 고백의 장소에서, 솔직한 이 고백의 시간에서 자신이 속여 빼앗은 것이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착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삭개오를 묵상했습니다. 아마도 속여서 빼앗은 것은 없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만일이라도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에요, 사람들은 세리는 응당 그랬을 것이다, 그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세리는요, 우리의 것을 착취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정죄가, 그러한 비판이 이 삭개오의 마음을 억눌렀던 것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눈앞에서 자신의 집 앞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억눌러 왔던 이 재산 말이에요.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지만 내 속을 썩어가게 만들었던 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게요. 혹시라도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라도 갚을 만큼 내 마음이 절실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삭개오인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삭개오는 단지 지적인 호기심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런데 우리는
삭개오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믿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삭개오보다 더 솔직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 주님이세요. 내 형편, 내 처지, 내 상황, 내 아픔, 내 눈물, 내 한숨까지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용기 내어서 주님께 그것을 고백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기도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짧은 시간만이라도, 짧지만 우리의 온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꽁꽁꽁꽁 숨겨두고 숨기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누가 들을까 봐 부끄러워서 마음을 닫고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부디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이야기합시다. 기도하다 보면요, 다른 사람 기도가 귀에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잊으세요. 예배당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마세요. 예배당 밖으로 가지고 나가시면 그 누구보다도요, 하나님이 상처받으세요. 다른 사람의 이 기도의 제목을 예배당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 왜요? 내 자녀가 나한테 외게 있는데 왜 저 사람이 저러고 다니나. 우리 약속합시다.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그리고 누가 들을까 봐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들려도 잊읍시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시간만큼은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시대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내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 주의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도다. 할렐루야. 그런 자가 내가 되어야 한다고요. 내가 부디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함으로 주님의 응답하심과 구원하심을 나의 것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